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개 중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앗을 제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성한 알곡을 기대했던 자신의 밭에 가라지가 함께 뿌리 내려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기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가라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수염보리, 즉 독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독보리라고 하냐 하면 보리와 비슷하게 생긴 그 미래벼인데 무엇보다 알곡과 잘못 섞어 먹으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걸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보리가 새싹일 경우에는 도저히 그 알곡의 새싹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생력은 잡초와 같아서 너무나 엉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결국 추수따가 되어야지 오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어떻습니까? 추수 때를 보니 오늘 종들은 함께 농부와 함께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보이니 종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님,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하며 오히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 즉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천국의 비유는 사실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원치 않게 생기는 인생의 가라지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 즉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쩌면 나의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죄와 불법들, 이런 넘어짐들이 우리의 삶에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2022년 1월 달에 참 좋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 여건을 위해서, 때로는 자녀의 진로와 학업과 또한 성장과 부흥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결산하는, 끝은 아니지만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보니 참 좋은 것들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라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같이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루고 싶은 것들과 정반대로 나의 상황을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고자 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오히려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곤란한, 어쩌면 나는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것을 열매 맺고 싶은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가 맺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땅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와 같이 오늘 우리의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거룩한 창조주로서 또한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악과 가라지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나 조장하지는 않으셨지만 악한 것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악한 씨를 이 사람들의 세상 속에 뿌려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이 함께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루실 때 검하신 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라가야 하는 그 인류 첫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조건으로 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국 외부로부터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에 넘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에 넘어지게 되었을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인생으로, 땅은 가시텅기와 엉겅퀴를 내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 속에서 이 땅,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에 아픔과 눈물과 배신과 질병과 실패와 같은 그 불완전한 제약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지만 여전히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과 그 사망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말씀하시기를, 밭은 세상인데 하나님만 밭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에 틈을 타서 씨를 뿌려 역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또한 죄악들을 뿌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속에 있지만, 타락한 존재로 타락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확연하게 또한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구분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알 것 같지만 결국 추수 때에 완전히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때야 비로소 가라지가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처음 만나는 이 환경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좋은 곳으로 다가오지만 또한 그 중에 좋았던 것들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빠 보였던 것들이 좋아지는, 심지어 이것들은 인간들의,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 때 이르고 추수와 임박할 때까지 어쩌면 이 사람이, 어쩌면 이 환경이, 이 삶이 나를 이롭게 할 것인지, 어쩌면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이런 존재가 될 것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경건한 모양으로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을 부인하는 인생들, 그리고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 비판을 받던 그런 모습들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여, 어쩌면 비판하여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세상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라 낙인 찍었던 그들에게 어쩌면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으로 당시에는 많은 비난과 창기와 죄인과 동일시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회심하여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분명 우리는 마지막 때 알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불분명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이 지금 구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 모습이 지금 가라지와 같은 인생일 수 있고, 때로는 이 가라지 같은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 맺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인지를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여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알곡과 가라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회개하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라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어쩌면 내 삶에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불법의 문제들, 여전히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품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고 가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악을 인정하고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마지막 추수 때까지 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일꾼과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일꾼의 눈에는 지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벼가 날 줄 알았지만 오늘 일꾼들의 눈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꾼은 보기 싫은 가라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뿌리와 함께 뽑힐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며 권면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일꾼의 불완전함을 말합니다. 즉 일꾼들은 위에 있는 것만 보고 뿌리까지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주인 대신 오늘 농부는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치니 자신이 추수 때에 선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판단, 그리고 누가 무엇이 어떤 것들이 내 삶의 가라지인지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추수하실 하나님께 판단하며 그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고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났던 그 가라지와 같은 환경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알곡과 같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가라지와 알곡의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두게 되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가라지가 나쁜 것입니다. 죄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을 발목 잡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기에 사실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곡식, 그 알곡을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알곡이 튼실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가라지가 전혀 없는 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곡이 실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적당한 가라지가 있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자라가는 인생, 그 인생은 어쩌면 평탄한 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한 인생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픔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그 성공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의 삶의 인내가 되며 인내가 연단이 또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연단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 있지 않습니까? 꿈 때문에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고난의 세월을 20년간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형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삶의 어려운 풍파를 겪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 인성 속에서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삶의 모습이 그의 욥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라지와 같은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 성도가 동일하게 요셉과 욥과 같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은혜를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라지와 함께 심겨진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이제는 자녀된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로마서 8장에 35절부터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리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2022년 초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씨앗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뿌렸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라지와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가라지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들과 슬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한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연초보다 연말에 내 모습이 더 연약해 보일 때 오히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연약한 그 가라지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맺혀지고, 결국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의 곡간으로 심는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처음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심었는데 여전히 내 삶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의 삶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어려움 속에서 뿌리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가라지가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들을 더 튼실하게 하는 그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라지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비어 아무것도 없이 불살라 버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세워진 알곡,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오히려 성숙한 열매를 통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곡간에 쌓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 되돌아볼 때 여건과 어려움이 여전히 많습니까? 2020년보다 지금 형편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 속에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절망하는 인생 어쩌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가라지와 같은 죄악과 아픔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안의 사랑에 날마다 쌓여있는 인생으로서 주님께서 이 인생 가라지 그 고난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숨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곡간에 채우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힘들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환경, 삶의 문제들, 어쩌면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을 늘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겨두게 하시는 그 이유는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무르익어져서 폭풍과 비랑한 속에서 견뎌내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약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결실하시는 그 추수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가라지와 같이 버려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이 연말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더 고난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찾아내어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여 결국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마지막 2022년을 잘 마무리하여 새롭게 주실 그 2023년을 더욱더 믿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